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존재의 윤리입니다. 존재의 윤리는 행위의 열매만으로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하지 않고 나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말은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무의 상태가 어떻든 그 나무를 잘 가꾸어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열매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상황이나 행위의 동기를 묻지 않은 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외면적 실천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위선으로 이끌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가꾸는 일은 도외시한 채 번드르르한 열매를 맺어내는 일에만 치중하기 쉬운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본론의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을 경계하십니다. 이 단락은 특히 그 당시 유대교 경건의 표지였던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은 동일한 형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말고 숨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온 존재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다른 작은 단락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6장 1절은 단락 전체의 논지를 담은 요약이고요. 2, 3, 4절은 자선에 관하여, 5, 6절은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16, 17, 18절은 금식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구절들을 빼고 나면 7절부터 15절이 남지요. 오늘의 본문인데요. 위선적 경건에 관해 경고하는 말씀들 속에 오늘의 본문인 7절부터 15절까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둘째 단락의 주안점이 경건의 부정적 사례인 위선을 경계하는 데에 있다면 그 사이에 삽입된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둘째 단락은 위선적 경건과 참된 경건을 대조하여 보여주지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를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첫 절인 7절은 먼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기도의 사례입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실천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기도가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구별하고자 했던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주신다 하는 말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기도가 워낙 많아서, 또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셔서, 이 세상 다 통치하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웬만큼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말함으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고, 그래서 나에 대해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텐데,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이나 쓰시겠나 하고 은연중에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꼭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세요? 그 기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그 기도의 모범이 9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주의 기도를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한 매듭을 끊어가면서, 기도 한 대목씩 끊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함께 읽으신 주의 기도 본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부름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부름과 송영을 빼고 나면 그 사이에 6개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뒤에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첫째,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둘째,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셋째,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죠.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개, 넷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세 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뒤에 세 개는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주 되심에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하기가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잔소리할 때가 있죠. 왜 자꾸 잔소리를 하나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또 믿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의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주의 기도 전체가 기도를 시작하는 부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주기도문 전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풀어 쓴 것입니다. 앞에 세 줄은 하늘에 계신을 풀어 쓴 것이고, 뒤에 세 줄은 우리 아버지를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로 이해하면 주의 기도를 다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 하면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우리의 경험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그리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성격까지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 신뢰의 관계는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불완전한 관계로부터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5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한 사람이란 그 존재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주의 기도는 우리가 평생토록 영성의 실천을 통해 지향해야 할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경건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목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의 관계라니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고 맡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각박한 환경에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스스로 헤쳐가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이든 남에게 선뜻 내맡기지 못합니다. 각박한 환경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성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난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슴 깊이 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원망을 하고 사랑하니까 원망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도 출발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사귐을 목표로 삼고 내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1000걸음 앞에 있든지 10,000걸음 앞에 있든지 100걸음 앞에 있든지 그 출발선으로부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향해 그 친밀한 사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힘쓰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진전되게 하십시오.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상을 구약성경 시편 131편에서 찾아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전체 3절로 짧은 시이기 때문에 131편 전체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 시를 기도의 비유로 읽어봅시다. 기도의 과정을 거쳐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시인의 기도는 먼저 마음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마음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전에 그의 기도는 큰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과 그는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던 욕망이 그에게서 이제는 무의미한 것으로 쓰러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인은 그 상태를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란 젖을 뗀 연령에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부모와 교감할 수 있는 연령이지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엄마와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아기를 보고 있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때이지요.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소통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각 지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 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그 친밀한 사귐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맺고 친밀한 사귐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